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에겐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국 예수전도단 또 국제 YM이라는 단체에서 DTS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DTS는 18살부터 34살까지 젊은 청년들을,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을 모아서 예수님의 제자의 훈련을 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사역한 지가 한 7년, 8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신욱 형제를 만나기도 했는데요. 또 귀하게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부족하지만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을 나누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저희 DTS에서 강의를 하면 한 3일 정도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1시간 남짓되는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었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많은 청년분들 앞에 나눈다고 들었는데 보니까 저희 예수전도단은 60세까지 다 청년입니다. 그래서 다 청년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또 말씀 나누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어떤 것 같습니까? 경외한다는 말, 경외가 어떤 영상보다는 PPT를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경외한다. 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 네, 감사합니다. 편하게 좀 대화하면서 서로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딱딱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외한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 가지 느낌과 감정들이 있을 텐데요. 좋은 느낌보다는 좀 부담되고 좀 어렵고 이런 느낌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오늘은 한번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함께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본분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본분. 네. 네, 사람의 본분. 네. 사람의 의무, 도리, 직분 이렇게 비슷한 말로 말하는데요. 사람의 본분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사람의 본분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람의 본분은 뭘까? 사람의 의무, 사람의 도리, 사람의 직분 이렇게 비슷한 말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나눠보실래요? 두 분씩.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의 본분. 나누시면서 혹시 옆에 분이 정말 좋은 정답을 얘기해줬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본분.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어떤 게 사람의 본분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요. 예, 놀라운 말씀이죠. 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네.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게 좀 느린데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예. 히브리어로는 사람의 본분이란 단어에는 온전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거,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거,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사람을 완전하게 할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살아가시면서. 야, 사람으로서 사는데 내가 사람이죠. 우리 다 짐승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다 사람이잖아요. 내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나의 본분은 뭘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성경에는 온전하게 되는 것, 완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전도서 말씀에 나옵니다. 전도서 말씀에.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에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계속해서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네, 전도서는 누가 지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땐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네, 솔로몬은 지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지혜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 이후에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지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왕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이 평생을 살고 자기가 일의 모든 걸 다 듣고 나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살고 난 후에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하는데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안에 내가 사람으로서 본분을 다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경외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의 단어적인 의미는요,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단어를 쓰고요,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는 포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공경, 존중, 두려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적인 의미를 들으면 좀 막연하죠.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죠. 그냥 무서워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두려워하는 걸까? 그냥 겁을 먹는 걸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외함의 의미는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녀로서의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이 경외함은. 이 자녀로서의 두려움을 그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아주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어떤 건지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녀로서의 두려움이 있고 종과 노예로서의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 내가 하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이 두려움에는 큰 차이가 있죠. 네.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하나님을 어떤 관계로 대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 두려운 분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할 때 막연히 두렵고 무섭고 겁나는 분으로만 대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함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이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할 거예요. 여기 우리 젊은 청년분들이 계신데 자기 아버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세요? 오늘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나를 때릴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가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녀로서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렇지만 종, 노예로서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하나님 겁나는 분이죠. 내가 뭔가 잘못을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벼락을 쳐서 내 삶에 문제를 일으키시고 나를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주일날 교회를 한번 빠지면 분명히 그 다음날 어디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것 같고 뭐 이런 두려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줄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을 대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자녀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예. 우리가 잘못 많이 이해해서 하나님을 때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많이 말하잖아요. 얘기하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왕자다, 공주다 얘기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얼마나 정말 여러분 삶의 피부로 느끼시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수평적 관계예요.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 수평적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종으로서 대하는 건 수직적 관계예요. 이건 두렵다는 거죠.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는.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이 다른 이유가 있다면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죠. 관계로 대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하나님을 알라입니다. 두려움의 신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이슬람은. 아버지라고 상상할 수 없죠. 무조건 명령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죠. 꼬마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할아버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혹시 하나님을 친구로 관계하십니까? 하나님을 친구로? 아니면 종의 관계로 관계하십니까? 한국은 친구의 개념이 굉장히 좁습니다. 같은 나이만 친구가 될 수 있죠. 한 살만 차이 나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은 빠른 나이 이런 거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더 심각합니다. 이쪽에 나이를 트는데 이쪽엔 형이라 불러야 되고 뭐 이상한 촌수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한국은 친구라는 개념이 굉장히 좁습니다. 외국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친구의 개념이. 웨스턴들은. 뭐 10살 차이 나도 20살 차이 나도 친구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한국은 하나님을 친구 관계, 예수님을 친구 관계로 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구 그렇게 찬양하죠 우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를 친구로 부르셨네. 이런 찬양을 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친구로 대하지 못합니다. 주인으로 대하죠. 주인. 종으로 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무서운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주님 제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질문할 수 있죠. 그렇지만 종의 관계에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토를 달 수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종이 주인이 뭘 시켰는데 야 가서 물 떠와 이렇게 명령했는데 종이 왜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왜 떠와야 되는지 저에게 10가지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주인에게 맞겠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그 결과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자녀로서는 믿음과 경외함이 생기지만 종으로서는 무서움과 불복종과 불신이 생기죠. 주인이 없으면 종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죠? 주인이 있을 때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대충 빨리 하고 끝내고 갈까? 이렇게 합니다. 그 회사에 가시면 사장님과 직원의 차이가 나타나죠. 사장님은 자기 일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종업원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하죠. 그리고 빨리 퇴근 시간이 되기를 바라죠.
최근에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그 생각을 알 수 있는 무슨 어플 같은 게 있더라고요. 눌러보면 출근 시간, 퇴근 시간만 가득 있고 근무 시간은 조금만 있는 그런 내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예, 종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마음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쉽게 편하게 머리를 굴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죠. 자녀는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사랑하실까? 좋아하실까에 대해 관심이 많죠. 그 종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눌 때요,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예, 경외한다는 말에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요, 죄를 미워하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 관한 내용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네, 옆에 분에게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의 첫 번째입니다. 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종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십니다. 75살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온 열방에 복이 되게 하겠다 라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셨지만 나중에 100세에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이 조금 자랐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가치 있는 존재일까요? 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아브라함은 이 나이가 되어서 이제 100세가 넘고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으니까요. 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0살이라고 가정해도 110세가 되었을 때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 45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45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한 줄 알았다라고. 그 경외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비전,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비전과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꼭 필요합니다. 이삭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자손이 있어야 그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100세 때 얻었단 말이죠. 예. 근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이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예. 나에게 만약에 이런 아들이 있다면, 이런 아이가 있다면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아이라도 내가 바꿀 수 없는데, 예, 유일한 생존, 혈육, 단 한 명의 아들, 이 아들 하나님 바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을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삶 안에 독자, 외아들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삶 안에 혹시 이삭과 같은 가치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것을 여러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자신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물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셨던 겁니다.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테스트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분, 하나님 자신을 가장 사랑하시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을 더 사랑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여러분, 아이들이 아버지가 출장을 갑니다. 먼 곳에 출장을 갑니다. 출장을 가면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죠. 아빠 돌아올 때 이런 것 저런 거 선물을 사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는 출장을 갔다가 돌아올 때 양손에 가득히 선물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리고 대문을 열고 초인종을 누르고 딱 들어올 때 아이가 달려옵니다. 아빠 하고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서는 아빠 손에 있는 선물만 낚아채고 가버립니다. 아빠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빠를 기다렸던 이유는 아빠 손에 있는 선물을 기다린 거죠. 아빠를 기다린 게 아닌가. 이때 아빠의 마음 씁쓸하죠. 네. 그런 경험들 부모님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혹시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보다 그 선물을 더 귀하게 여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아니면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아니면 여러분에게 가장 여러분이 아끼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를 통과하시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냥 경외한다는 것은 말로만 좋은 환상이 아니죠. 그냥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깊은 그 밑바닥에 있는 이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그분보다 나에게 더 중요해지는 것. 하나님 그분보다 그것이 더 나에게 가치 있게 다가온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고 다뤄져야 할 문제인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혹시 돈이 될 수 있겠죠? 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처럼 자식이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자녀분들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어떤 분들은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명예도 될 수 있겠죠. 네. 각자 다르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가? 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네,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네,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네,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 이 문제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 많은 매스컴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제일 중요하다. 네가 좋으면 다 된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삶의 주인공은 너다. 예,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는 돈을 사랑하고. 예,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죠. 예,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돈이 하나님보다 더 전지전능하죠. 외모도 바꿀 수 있고요. 필요한 것을 다 갖출 수 있고요.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쾌락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예. 요즘 젊은 친구들이 도둑질을 한다고 막 뉴스에 나옵니다. 왜 하느냐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합니다. 유흥비를 벌기 위해서 도둑질을 합니다. 예전에는 도둑질할 땐 먹고 살지 못해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걸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좋은 옷을 사기 위해서, 비싼 옷을 사기 위해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합니다. 지난주에 뉴스 보니까 금고를 막 털어가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학생들이 가게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금고채를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몇십 군데를 금고를 털어서 몇 천만 원을 훔쳤는데요. 다 유흥비를 쓰기 위해서 훔쳤다고 말해요. 쾌락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합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될 수 없죠. 어떤 분에게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어떤 분에게는 돈을 사랑하는 것, 어떤 분에게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죠. 좀 어렵죠? 마음이 무겁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병마를 많이 두는 겁니다. 군사력이죠.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내를 많이 두는 겁니다. 쾌락이죠. 그리고 나서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병마를 많이 두는 것, 군사력을 기르는 것, 힘을 기르는 거죠. 권력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는 겁니다. 쾌락입니다. 그 다음에 은금을 자신을 위해서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돈이죠. 네. 이것을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리차드 포스트라는 유명한 영성 훈련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네, 이분이 책을 쓰셨죠. 예전에 돈, 권력, 섹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방금 하지 말라는 세 가지가 여기에 다 포함되죠. 근데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요, 이 전도서를 아까 지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근데 이 솔로몬 왕은 자기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를 완벽하게 어깁니다. 대단할 정도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요. 열왕기상 10장 26절 29절에 보면 엄청난 병마를 둡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에는 그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병마를 많이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서 애굽의 말들을 사갖고 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을 어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둡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아내를 둡니다. 후궁과 함께. 네, 이거 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둬서 결국은 이 아내들로 인해서 솔로몬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엄청나게 은금을 쌓습니다. 의자도 막 금으로 만들고요. 먹는 잔, 밥그릇도 다 은금입니다. 그 솔로몬 시대는 은이 흔해가지고 별로 가치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이었지만 이 이후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의 삶은 하나님 경외하는 삶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게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명기 17장 19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왕이 되거든 꼭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전도서에 솔로몬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했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마지막에 살아보고 나니까 인생을 마지막에 정리해 보니까 사람의 본분은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삶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점검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요, 신명기서 6장 4절 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이스라엘아 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적당히 대충 어느 정도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거 말씀은 쉐마는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유대인들은 일어나서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냥 시간 되면 사랑하고 좀 적당히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사랑할 필요가 있나,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죠.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도서 12장 13, 14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두려움의 심판이라기보다는요, 그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실 때 좀 이렇게 사랑하면 어떨까요? 요즘은 연예인을 사랑할 때도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죠? 네, 젊은 친구들이 연예인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합니다. 저 DTS를 하는데요, 18살부터 34살 젊은 청년들이 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지금 겨울 학교를 하다가요, 지금 학생들이 전도여행 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렉처 12주 강의를 제주도에서 하는데요, 그때 이제 20살 된 자매님들이 이제 많이 옵니다. 그 젊은 청년들에게, 젊은 자매들에게 이슈는 외모입니다. 외모. 어떻게 하면 이쁠 수 있을까? 이쁘지 않으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이뻐지기 위해서 아이라인을 그리고 이렇게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아주 유행하는 옷을 입고 헤어스타일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요, 외모 때문입니다. 외모. 이뻐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꾸밉니다. 유행을 쫓아갑니다. 그런 친구들도 연예인을 보면 막 죽습니다. 막 고함 지르고 난리 납니다. 심한 친구들은 막 집에 찾아가죠. 예. 제가 예전에 그 장나라라는 연예인이 있는데 중국에서 요즘 활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인기가 많대요. 근데 팬들이 선물을 주는데 어떤 선물을 주냐? 금괴 같은 걸 준대요. 중국에서는 연예인에게 선물을 주는데 금괴를, 이만한 금괴를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면요, 금을 갖다 주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연예인을 사랑해도 요즘 이렇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들 있으시죠? 그 연예인 한번 보려면 막 콘서트 하는데 티켓 끊으려면 날밤 새잖아요. 심지어는 예전에 애플 컴퓨터 나오고 막 아이폰 나오고 막 아이패드 나오면 밤새서 기다렸다가 새벽에 길에서 잠자고 줄 서서 그게 기계를 사려고 그렇게 합니다. 기계도 그렇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그냥 나올 텐데요. 그냥 가서 사면 되는데요. 얼마나 사랑하면
날밤을 새면서 가서 기다려서 살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렇게 한번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막 하나님 너무 좋아서, 막 난 내일 주일인데, 주일 예배를 기다리는데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밤에 잠 못 자고, 이게 막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내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좀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사랑해야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좀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의 연예인을 사랑해도, 세상의 기계 하나를 사는데도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데요. 마음을 다해서. 근데 하나님은 좀 그렇지 않죠? 예, 아침에 주일날 일어나면 어떻게 또 교회 가지? 그냥 이 상태로 더 자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간절하죠? 예, 오늘도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 오후에 예배를 드릴까 말까? 고민도 하시고.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 좀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 이렇게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하시면 여러분 삶 안에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매정해 보이잖아요. 이분은 진짜 너무하시네.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요, 탈무드에는 어떤 전통이 있냐면요, 이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한 그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그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암송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장례를 지내는 거라고 합니다. 탈무드 전통에. 그 쉐마보다 더 중요한 거, 부모의 죽음을, 장례식을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제자는 내 아버지의 죽음을, 장례식을 치르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우선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는 삶인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삶 안에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우선이 되는 건 뭡니까, 지금?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장 우선이 되는 거,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되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차를 사는 거, 집을 사는 거, 아이를 교육하는 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도전하십니다. 다 아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네가 하는 거 다 중요해. 다 같이 있어. 그렇지만 그것보다 나를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삶 안에 지금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삶.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내려놓기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안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냥 듣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냥 듣고 끝나고 나가면 오늘 그냥 말씀 이랬구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한번 깊이 이 시간에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여러분 삶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분은 돈이 있습니다. 네, 저희 YM 간사들은 자비량입니다. 월급이 없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 부르셔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저희에게는 이 돈이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집도 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떠나가고요. 옮겨가고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고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YM 간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내가 직장에 가서 돈을 벌지만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지만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거죠. 네. 어떤 분은 권력일 수 있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세상에서 힘을 갖는 사람. 좀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예.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많은 이유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국회의원이 되면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돈도 생기고요. 권력도 생기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리차드 포스터가 돈, 권력, 섹스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건 권력이라고 합니다. 권력을 잡으면 다 가능한 거예요. 말 한마디면 다 가능한 거예요. 그 권력의 맛을 보면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여러분, 학벌.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목숨을 겁니다. 그죠? 학교에 목숨을 겁니다. 좋은 학교, 좋은 대학교, 수많은 스펙을 쌓습니다. 네. 이 스펙이 안 되면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영어도 공부하고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죠. 직장입니다. 예.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요즘은 남자들도 성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남자들도 이제 외모를 가꾸는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예. 남자들이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는 외모를 가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 케어를 받고 마사지를 받고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외모도 스펙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여러분 능력입니다. 능력. 외모. 권력이 또 나왔네요. 중복됐습니다. 여러분 삶 안에 이거 외에 어떤 분들은 자녀, 부모님, 그 외에 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안정된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근데 이것들이요, 여러분, 제가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유혹거리가 분명히 됩니다. 그렇죠? 젊은 친구들은 내가 학교를 들어갈 때 무엇에 의해서 학교를 결정합니까? 성적인가요? 나중에 취직하기 좋은 것,
신가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성적에 맞춰서 그냥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하는 거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을 살 때 내가 왜 집을 사려고 하는지 동기가 중요한 거죠. 예, 집 필요하잖아요. 그죠? 집을 사야 되는데요. 왜 사느냐는 거죠. 투기를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안정된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느냐, 다른 거예요. 직장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돈을 많이 주는 곳을 선택하느냐, 다른 겁니다. 그렇죠? 부모들은 내 자식을 공부를 시키고 학교를 보내고 유고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자식이 이런 대학을 들어갔고 이런 직장에 다닌다,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늘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이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아침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냥 한 장에 쭉 나오니까 그냥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안에 살아가면서 늘 이것과 걸릴 겁니다. 그죠? 부딪히게 되죠. 그럴 때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 앞에서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나의 결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거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기준이 돈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돈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DTS 훈련을 하면 젊은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두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두 가지를 보면 된다고 말합니다. 돈을 쓰는 것과 시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씁니까?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내가 공부하는 데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한다. 시간이 나면 책만 들고 공부한다. 그 사람 공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맨날 시간만 나면 논다. 노는데 마음이 가장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합리화와 변명은 항상 10분 공부하고 50분을 노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했다고, 공부했다고, 10분 했다고, 그러고 노는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돈을 씁니다.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법니다. 그럼 10만 원을 하나님을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990만 원을 나 자신을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얘기합니다. 했다고, 주님을 위해서 헌금했다고, 돈을 사용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긴 했죠. 마음은 다른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시면 어떤 분들은 먹는 데 돈을 가장 많이 쓴다. 시간만 나고 돈만 생기면 외식한다. 그분은 먹는 거에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은 옷을 산다. 돈만 생기면 옷을 산다. 그분은 옷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부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외모, 화장품을 산다. 그분은 화장품에 가장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차를 바꾼다. 차에
가장 많은 관심이 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 가치 있는 거,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많은 질문을 던져드리죠. 왜냐하면 이렇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것과 여러분에게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의 제가 던져준 질문들과 이 생각들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 삶 안에서 질문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예, 직장에 가셔서, 집에 가셔서, 밖에 나가서 생활하실 때 이 질문들이 계속 여러분 안에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할 때 내가 이전에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분 사랑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랑하는 것 말고요. 예.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선물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사랑하는 법을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근데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날마다 해보십시오. 그리고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최소한 45년 이후에 하나님께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삶 안에 지금 말고요, 나중에 10년, 20년, 30년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백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처럼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네가 경외하는구나라고 들을 수 있는 삶. 다르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고백한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고. 솔로몬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가 내 스스로 그냥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값지고 축복된 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냐면요, 시편 24편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편 24편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다 못 찾으셨나요? 2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5장 14절입니다. 네, 25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놀랍죠?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친밀함이라는 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친밀함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이 없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부부 관계에 친밀함이 없다면 제일 슬픈 일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건 친밀함입니다. 그리고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이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가는 것, 좋은 학교를 가는 것, 그리고 좋은 집에 사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친밀함,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안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사고 잘 먹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저희가 DTS에 오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것이 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직장을 생활을 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우리가 좋은 학교를 다니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십시오. 친밀해지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죠. 네. 눈빛만 봐도 안다고 말하죠. 그냥 이제는 그냥 척 보면 안다고 말하죠. 네. 하나님과 여러분 그런 관계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뭔지 딱 알 수 있는 그런 친밀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에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친밀함입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삶에 없도록 하십시오. 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런 유혹이 올 때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쪽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실 거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역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2012년 이 시대에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나지도 않고 이 이후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태어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당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다가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는 뜻을 purpos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다가 잠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다면 이 당시에, 이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살다가 잠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서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삶이 아니고요. 이때에 내가 이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여기 있는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알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의 그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친밀함이 여러분 삶 안에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또 옆에 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제가 제자 훈련을 해보니까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것이 경외하는 삶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좀 높은 차원의 삶이 경외하는 삶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들이 살아있어서 여러분 삶 안에서 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여러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지 나중에 듣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